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3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명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3장 11절 말씀까지를 통하여 바울의 겸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쭉 보았는데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갔다 그랬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갈 때 어떤 각오로 갔다? 순교하는 각오로 갔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사역 속에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데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항상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아왔어요. 평안히 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가나 환영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닐 때는 예언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게 하시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한 적이 없어요. 네. 말하게 한 적이 없는데 가는 곳마다 뭐는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죽을 뻔한 고비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셨단 말이죠.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각오해라 하고 감동을 주셔서 자기는
이번 예루살렘에 가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가서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하고 그 각오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또 예언하게 하시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지만, 네가 정말 순교를 각오하느냐, 그걸 보는 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가는 곳마다 환난이 있었지 언제는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죽을 뻔하고, 다른 복음서에 그 이야기가 있잖아. 나는 뭐 여러 번 뭐 강의 위험, 뭐 무슨 위험, 사막의 위험, 뭐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뭐 죽을 뻔하기도 하고 뭐 채찍에도 맞고 태장도 맞고, 그것도 몇 번 맞고 뭐는 몇 번 맞고, 그걸 다 쉬는 그 동안에 이 다닌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도 정말 네가 이번에는 정말 죽을 수도 있는데 네가 그 각오가 돼 있느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자들과 또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환난과 결박이 있다니 이번에 가서 죽으면 어떡해요, 안 됩니다 하고 만류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받았어, 그거 알고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갈 거야 하고 그 믿음을 굳게 하고 그 마음에 순교할 각오를 더 다지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실제로 잡히기는 했지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잡혔어요. 잡히기는 잡혔는데 지금 누구의 보호를 받아요? 로마 군대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다른 데서는 어때요? 다른 지역에도 로마 사람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었지만 그 지역에서는 한 번도 군대에 의해서 잡힌 적이 없단 말이에요. 딱 한 번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저기 할 때, 찬양할 때 그 간수가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그 외에는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군사들에 의해서 잡히는데 어떻게 해요? 보호를 받죠. 다른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저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의 때리거나 돌로 치는 거나 그러한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21장 마지막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21장 마지막에 보면 이 천부장이 묶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까 결박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로부터 분리를 시켜가지고 결박을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요구합니까? 나 유대인이야. 유대인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 좀 하게 해줘.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뭐라고? 로마 사람이라고 안 하고 유대인이라고 하고 말하게 하라고 하니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장의 1절부터 몇 절까지? 21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도 너희처럼 이런 사람이었고, 너희보다도 너희보다 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더 율법의 교훈을 더 받았고, 나 유대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어. 주님을 만나니까 그 주님이 예수님이 그분이 메시아더라.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도 어떻게 난리가 나죠. 그래도 난리가 나니까 막 살려둘자가 아니라 그 뭐예요? 죽여라 이거, 죽이자 이거예요. 죽이자. 그리고 22절 23절에서 막 죽이자고 또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24절에서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그러고, 이제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가, 뭐 할 거는 거예요? 고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고문을 해서 실토를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그래서 25절에 가죽줄로 베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뭘 이야기해요? 나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이 죄도 없는 자를 재판도 안 하고 채찍질을 해?
이래도 되는 거야? 하니까 이제 천부장이 와서 네가 로마 사람이냐? 그러니까 맞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풀어주죠. 그래서 로마 사람임을 밝히니까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 결박한 것을 인해서 두려워했다고 이제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30절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아멘. 첫 번째 유대인 앞에 세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쇠사슬로 묶어놓고 세워놨는데 이제는 어떻게? 결박을 풀고 자유로운 몸으로 유대인들 앞에 세웠어요. 그랬더니 자 23장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알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로서의 자기가 양심상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것 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말해요? 나는 어느 저기에도 뭐가 없다? 책임이 없다 그랬어. 왜? 나는 말해야 할 거 다 말을 해서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이런 적이 없다는 거. 어느 생명에 대해서도 나는 빚진 게 없다고 그랬어요. 책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에 따라서 거리낌 없이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했더니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고. 지금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쪽에 강하게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입을 차라. 그러니까 입 다물어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지시리로다. 너 하나님의 뜻을 네가 지금 거역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뭐 할 거야? 너를 지실 거야. 그러면서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대제사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게 저주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실 거야. 그게 저주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나 하느냐? 하나님 지금 대제사장을 대적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그 말을 했더니 옆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해? 네가 저주해?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에 너의 백성의 간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걸 지금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바울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고 그 사람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때?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야. 너는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거야. 그렇게 막 우리 같으면 그러겠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뭘 내세워요? 말씀을 내세워요. 그 바울의 겸손이 누구에 대한 겸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말씀해 주셔서 그것만 고집할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거기에 뭐가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쉽게 말해서 관원을 비방하지는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 28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백성의 유사도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물며 대제사장을 저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근데 이 말씀이 딱 얼른 떠오른 거예요. 왜?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참,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욕하지 말고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얼른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자기를 딱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못된 것을 딱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또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잘못했다 그러면 내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합리화시키려고 어떻게든지 변명하기가 쉬워요. 제가 기쁨 여기에 이종석 목사님에게 제일 먼저 여기 맞다 하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거 솔직한 거. 자기의 치부적인 부분도 인정하고 그거를 이야기하고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문제에 넘어섰다는 이야기예요. 자존심 문제 넘어섰다는 이야기예요. 내 체면 넘어섰다는 이야기예요. 뭘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인정하도록 하십니다. 그걸 자꾸 아니라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어떻게든지 이유를 대서 핑계를 대서 변명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또 더 깊은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100%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사람이라도요 100%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잘못한 거를 말씀으로 딱 생각나게 하세요. 지금 그런 경우잖아요. 아참 말씀이 그랬지. 그리고 바로 인정하는. 그 말을 바로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기록하였으되 그게 뭐예요? 율법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지 말라 했는데 내가 비방했네요. 내가 저주했네요. 저주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 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네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몰랐잖아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 사이에서는 어때요? 알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알면서도.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는 거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대로? 말씀대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예언사에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예언의 말씀도 자기 수준대로 주십니다. 자기 언어로 많이 주세요. 자기의 언어로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가감없이 그냥 뱉어버리면요. 받는 사람은 그 언어의 수준이 아닌 사람은 굉장한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언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 해도 그 말씀을 받는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고 그 말씀을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상처받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로 우리가 돌려서 그걸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어떤 걸 주셨어. 하나님 이 말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단어를 생각나게 하세요. 물으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묻고 그냥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자기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을 다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걸 대제사장인데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그랬어요. 하고 인정하고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바울의 겸손이라는 거죠. 뭐에 대한 겸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겸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틀렸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냥 이게 옳다니까. 근데 너는 이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일을 하는데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 그건 하나님 대적하는 거야. 맞는 거야. 막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실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맞다 할지라도 그 말을 나의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언제나 뭐하도록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이 있어야 말투가 그렇게 나와요. 말이 그렇게 나와.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교정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겠다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말투가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훈련. 그러한 말투로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어떻게 내 마음을 한 템포 늦추고 성령님께 물어봐서 성령님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교정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는요 여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아서 이 살아온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빨리 올라와요? 비방하는 마음 빨리 올라와요. 판단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먼저 올라와요. 정죄하는 마음.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고 혹시라도 내가 판단하는 마음이 들었는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그 사람 잘못했어요. 잘못했지만 우리는 비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비난받아 마땅할 짓을 했어요. 그게 사실이지만 우리는 어디 앞에? 말씀 앞에. 비난하라고 했다? 하지 말라고 했다. 그 말씀이 늘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판단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니까요. 내가 비난할 때, 내가 판단할 때, 내가 비방할 때 그 사람을 비방하는 나는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냐.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도 비난받아 마땅한 짓을 수없이 하고 사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시때때로 뭐가 올라와. 비난하는 마음이 먼저 나와요. 그거를 어디서? 내 마음속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작업을 해야 돼. 쉽게 말해서 요리를 해야 돼. 그래서 비난하는 말이 내 입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생각에서 그거를 내가 지키고 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고 성령님께서 그거를 분별하도록 내 안에 와서 말씀하고자 기다리고 계세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안 물어보는 게 문제. 내가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언제나 우리는 그걸 달고 살아야 된다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든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게 내 마음을 막아야 돼요. 먼저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까? 말을 해야 됩니까? 이게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의 문을 지켜야 돼. 말로 나가지 않도록.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말이 먼저 나가. 그냥 보이는 대로 말이 나가고 느끼는 대로 말이 나가고 마음의 생각이 오는 대로 말이 나가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누가 지켜야 된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 문을 지켜야 돼. 내 입술의 문을 지켜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비난한 마음이 순간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어떻게 그 사람을 교정해주는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꿔서 말이 나가야 듣는 사람이 상처를 안 받고 나도 비난하는 죄를 안 짓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 마무리할 때 그 기도를 해요. 내 입술과 혀와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잠재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다른 사람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로 내 입술과 혀와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똑같은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자율신경, 부자율신경에 하나님의 선한 말로 채워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선한 말이 어떤 말?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말, 온유와 겸손의 말, 위로와 안위의 말로 채워주시고 선한 말로 채워주시고 부드러운 말로 채워주시고 축복의 말로 채워주시고 능력의 말, 또 기적의 말, 믿음의 말로 채워주셔서 그 말이 내 입에서 나갈 때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기도를 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고 100% 다 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다가도 어때요? 생각이 나죠. 하다가도 생각이 나요. 훌륭 가정이에요. 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훈련시키면서 어떻게 되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그거를 해야 돼. 어디다 맞춰야 돼? 성령님께서 내 마음 문을 지켜주시는 것에 맞춰야 돼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는 것에 맞춰야 돼요. 예.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 늘 내 마음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 거해야 돼.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게 뭐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성령에 늘 성령님 안에, 성령님의 내가 구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말씀으로 내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때요? 나를 움직여야 돼. 살아서 움직여야 돼.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런데 누가 해야 돼? 내 의지로 내가 거기에 복종시켜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그것들을 완전히 깨부수고 그거를 누르고 묶어놓고 어디에?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건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성령만 오시면 돼? 안 돼? 안 돼요. 구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의 은사가 나타나도 이 기도만 하면요 내면이 되질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누구하고 통화하면서 내면이 되어져야 기름 부음도 내면으로 깊이 들어와서 내 심령이 깨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내 심령이 깨어져야 내 안에 마음과 생각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그걸 구해야 돼.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뜨려 주시고, 그거를 내 의지로 기도해야 돼. 요청을 해야 돼.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 깨닫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생각났을 때,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내 의지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났는데 우리는
내가 해봐서 하는 소리요. 생각나는데도 나는 해. 말하고 있어요. 생각나는데도 말하고 있어. 누구하고 당짓지 말라는 게 그게 내 죄라는 걸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한 30년 전에. 그래서 누구하고만 통화를 하면 그거를 해. 한마디로 말해 누구 흉을 봐. 누구 험담을 해. 그게 당짓는 거라고 딱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습관이 되놓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하고 통화만 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화하면서 이제 그거 깨닫고 나면 어떻게? 생각이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해요. 근데 그걸 내 의지로 딱 멈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에도 그걸 말을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그건 내 의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뭐만 생각해? 성령이 오시면 다 해주시니까 그냥 나는 그냥 저절로 가는 거야. 저절로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이 12제자들한테 너희 다 깨끗하다고 해서 우리도 깨끗해. 아니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야? 가룟 유다의 모습이야. 하나도 변화 안 됐어. 말씀으로 내 죄를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다? 나는 깨끗한 자다. 말씀과 기도로 나는 깨끗해졌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더러운 걸 모르니까. 더러운 걸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죄를 회개해야 성령님이 오신다. 아니요. 성령님이 안 오시면 죄 못 깨닫는다니까요. 죄를 짓고 있어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시도 때도 없이 남 험담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그 죄인지 모른다니까요. 뭐하니까 알더라? 성령님께서 그거 죄하고 깨닫게 하시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물론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먼저예요. 어떤 걸 회개하냐? 일단 내가 죄를 지금 죄라는 것 알고 있는 것들부터 회개를 해야 돼. 회개가 습관이 안 되어지는 사람 회개할 줄 모릅니다. 기도할 때도 회개할 줄 몰라요. 우리는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라고 하면서 회개는 안 해.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라고 말은 하면서 회개는 안 해. 아니요. 먼저 죄를 고백해야 돼. 그래서 지금 주일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하고 통성기도 때 회개기도 하게 하세요 한 것이 그거예요. 먼저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 회개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난했던 거 회개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 회개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보혈 찬양을 통해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그 회개했던 것들을 그러면서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라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들을 깊이 있게 알아야 제대로 가르칠 수도 있고 제대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100%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 효과?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비방하고 맨날 판단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도 은사사역을 강하게 성령사역 강하게 하는 사람들도 축사사역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강해요? 말이 강해요. 그래서 뭘 서슴없이요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서슴없이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그걸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그런 일들을 당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역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인격적으로 해라. 주님의 마음으로 해라. 왜 비난하고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왜 책망하고 막 강하게 말이 나간지 아십니까? 사단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게 뭐가 섞여 있어요? 비난이 섞여 있어요. 정죄가 섞여 있어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사역한다면서 성령 사역한다면서 영혼을 살린다면서 그렇게 비난하지 않아도 그렇게 책망하고 막 강하게 정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본인 안에서 본인을 깨닫게 하시면 더 회개가 강하게 일어나요. 오히려 그거 책망하고 그러면은 반발심이 올라오고. 왜? 사단이 거기에 역사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사단도 같이 역사를 해서 어떻게 하게 돼? 반발하게 돼. 대적하게 돼. 그래서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고 왜 성령 사역 하는데 안 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거든요. 성령 사역을 하는데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야지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는데 왜 사역을 하는 데는 비인격적이고 말 함부로 하고 반말 찍찍하고. 반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니다 그랬어요. 인격적이다. 성령님은 인격적이다 그랬어요. 귀신이 많이 잡힌 자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야야하고 여기 나한테 기름 부음 받으러 왔다고 해서 함부로 반말하고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저기 맞아요. 왜 그럴까요? 전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이제 저희가 말씀해 주시면서 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안에 지금 뭐를 주는 거예요? 우월감을 주는 거예요. 누가 줘요? 사단이 주는 거죠. 다 내 밑에야. 나 아니면 너들 다 죽어. 나한테 치료받고 나한테서 능력받았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떠나가면 너희들은 나를 배만하면 너희들은 다 죽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거 다 내 밑에고 너희들은 다 내 수중 들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사역자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지 못하고 축사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그 사람의 내면의 것들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는 거예요. 능력만 받으면 다 되고 은사만 받으면 다 되고 은사 능력 나타나서 그냥 사람들이 막 뒹굴고 막 뛰고 난리 치면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 그것이 단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 길로만 계속 가버리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그만큼 내면의 것들이 지금 이 말씀에도 어떻게 본문 말씀에도 이 사도행전 23장 5절의 말씀에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비방했구나.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시정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방하는 쪽이 아니라 이제 뭘 또 어느 쪽으로 바꿔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못 믿죠. 특히 누가? 사두개인들이. 왜? 사두개인들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고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지금 뭘 전했기 때문에?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거야.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너희들에게로부터 지금 배척을 받는 거야 하고 그걸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야. 왜? 우리도 부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야 하고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것, 나의 생각, 그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의 깊이가 다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이 뭔 줄 아냐고 물어보셨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그 부분만 가지고 그 외의 것은 다 아니라고 배척하는 것들이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뭘 보고 알아야 되냐. 자, 9절 말씀 봅니다. 9절 말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9절 함께 읽습니다. 크게 권하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멘. 지금 뭘 본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편에서 서기관 몇 사람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악한 것이 없도다. 이거 뭐예요? 이 사람이 사역하는 모습이나 사역하는 결과나 보니까 악한 것이 없어. 예. 만약에 이게 사람으로서 하는 거였으면 어떻게 해요? 결과가 뭘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일이나 하는 말을 볼 때 악한 것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도 지금 뭘 말하고 있어? 부활을 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고 이전에 또 유대인들 앞에서 말할 때 뭘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했던 일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나는 죄가 없는데 고발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네가 이렇게 하니까 너는 정죄를 받아야 마땅해 막 이렇게 계속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저주했다가 다시 시정했잖아요. 네. 다시 시정했어. 왜?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 아래 복종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단 말은 안 했지만 이 말을 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비방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걸 변명합니까? 안 하잖아요. 네.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뭐만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나중에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볼 때 뭘 보인단 말이야? 열매가 보인단 말이야. 이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이 사역한 그 결과도 그렇고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까지를 통해서 자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찝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에도 34절부터 39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누가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누구다? 교법사, 바로 바울의 스승이죠. 유명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이 사람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 3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지금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막 전하죠. 막 3,000명 5,000명이 지금 두개 돌아오는 시기. 그때 어때요?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지금 예수님은 어때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고 없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가말리엘은 지금 깨닫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고 인정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보니까 어떻더라는 거예요. 지금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결과를 보니까 어떻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보다 지금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드다가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막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어떠더라? 다 없어지더라. 이건 누가 한 거다? 사람이 한 거다. 드다 자기가 스스로 한 거다. 그 다음에 누가? 유다가 일어나서 또 백성들을 많이 쫓아다니더니 그가 망하니까 어쩌더라? 다 흩어지더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쩌더라?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보다 죽으시고 나서 오히려 제자들이 더 강하게 능력도 나타나고 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건 뭐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뭘 보고 한다 이거예요?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대로 사람을 뭘로 한다?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그의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은사사역하고 능력사역 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병 고치고 저기 귀신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인격적이지 못하게 내 안에 거 쫓아내지 못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인내, 온유, 오래 참음 그런 거 아닙니까? 겸손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한다면 그건 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병은 나았어. 그런데 뭐해? 마음이 상해. 아니면 그냥 자기 전 재산 다 갖다 바쳐도 부족해. 망하게 만들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영혼을 살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의 일은 영혼을 살림과 동시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야 돼.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돼. 그게 열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사역, 내가 아는 말씀의 그 해석이 물론 그 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높은 차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열매를 보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서 마음문을 열고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성령님께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사도행전 23장에서 서기관들이 지금 뭘 말해요?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에 분명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들을 말하여서 뭐 어쩌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면 너희들 어쩌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누구 말처럼? 가말리엘 말처럼.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그랬더니 그냥 그 말이 옳다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이 아니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더 큰 분쟁이 생기니까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안으로 모셔가죠. 한마디로 모셔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랬더니 그날 밤에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뭘 인정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담대함과 목숨 걸고 복음만을 전하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겸손한 것을 인정한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뭐만 말씀하셨어요?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거야. 예루살렘에 너 가야 돼. 그런데 너 거기 가서 로마인이라고 말해라 했습니까? 안 했어요. 너 거기서 보호를 받을 거야 했습니까? 안 했어요. 너 로마로 보내줄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일을 열어가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이 많이 열렸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었죠. 하나님이 뭐 해라 그러면 그냥 일직선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줄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예전에. 그런데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를 알고 나니까 어떤 분이다. 너 오른쪽으로 한 걸음 가. 그럼 오른쪽으로 한 걸음 갈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셔. 거기서도 어쩔 때 있어요. 거기서 많이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가자마자 하나님이 또 앞으로 한 걸음 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 앞으로 한 걸음 문제가 아니라 뒤로 두 걸음 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날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이 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 또 바울처럼 오직 뭐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내가 위배되는 일을 했을 때 바로 인정하고 바로 시정하고 그러한 태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두 차례나 이 공회 앞에, 유대인들 앞에 세워달라고, 내가 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두 차례를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다 간대하게 하나님의 복음만을, 예수님의 그 복음만을 전하는 이 바울을 보고 그날 밤에 주님이 다시 만나주신 거죠. 천사도 아니잖아요.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니잖아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건 뭐예요? 주님이 다시 만나주신 거예요. 지금.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의 일을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돼. 내가 로마 보내줄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막히고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그걸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왜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 온전히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히 불변하시고 언제나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내가 믿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나? 하나님 나 버려두시나?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나 봐. 간섭도 안 하고 내버려 두시나 봐. 그리고 어떻게? 불안하죠.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는 거,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하면 언제든지 주시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책망받을까 봐 창피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런 걸 기도해.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하면 성령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지혜는 어디에? 땅의 한계에 머물러 있고 땅의 한계 속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줄 알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문제는 뭐다? 내가 구하지 않는 것에 있다.
내가 구하지 않는 것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안 해? 어떻게 말씀을 모르고 성경 덮어놓고 은혜만 받으러 쫓아다니? 아니요. 정말 내 삶 속에서 은혜 받으러 갈 때는 가야죠. 갔다 와서 또 어디에 집중해야 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 아는데 회개가 안 돼요. 그게 내 삶을 못 바꿔요. 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축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깊이 있는 축사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기쁨교회도 가시면 회개형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회개형 부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끌어 가시려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안에 방해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네. 그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통로를 활짝 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바울처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시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쁘게 또 깨끗하게 선한 일에 사용하시는 그릇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